오늘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더 큰 지혜를 나눌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광활한 바다를 항해하는 여행자입니다. 때로는 순풍에 돛을 단 듯 평온하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친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평생 쌓아올린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순간,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이것이 혹 제가 지은 죄의 대가입니까? 아니면 이 고통 속에 숨겨진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까? 수많은 이들이 이 질문 앞에서 좌절하고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이 죄의 결과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더 크고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의 삶의 깊은 어둠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가장 어두운 밤하늘에서 별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듯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끝이었습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것이 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어떻습니까? 건강, 가정, 재정, 혹은 그 어떤 영역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해도 침묵만이 돌아오는 것 같아 지쳐 있습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바로 그 순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절망의 지점이 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가능성이 모두 소진된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현실입니다. 똑같은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에 따라 인생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쪽 길은 원망과 분노의 길입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가? 이 길은 끝없는 자기 연민과 타인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며 결국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사탄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는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 어둠의 터널 끝에는 반드시 찬란한 빛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절망의 희생자가 아니라 다가올 승리의 증인이 됩니다. 상황은 같지만 우리의 내면은 이미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그 만장한 침묵의 시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올 영광스러운 응답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위대한 건축물일수록 기초 공사가 오래 걸리듯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교만과 고집,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깨뜨리십니다. 마치 도예가가 형편없는 흙덩어리를 부수고 반죽하여 아름다운 명품 도자기를 빚어내듯 하나님은 시련이라는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이 연단의 시간이 고통스럽기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면이 아니라 가장 깊은 사랑의 손길입니다. 혹시 수십 년 동안 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기 전에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변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버리라고 말씀하신 완고한 고집, 내려놓으라고 하신 낡은 자아를 여전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 한 가지를 내려놓을 때 수십 년 묵은 문제의 빗장이 풀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두 번째 진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만든 계획은 깨어지고 우리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산산조각난 그릇처럼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당신의 삶, 그 깨진 조각들을 그대로 모아 완벽하신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아버지, 저는 실패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깨진 삶을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깨진 조각들로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작품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끝이란 없습니다. 오직 새로운 시작만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 진리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온전히 믿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만든 트라우마가 우리 속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전에도 안 됐잖아.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이 불신의 목소리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우리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앙이라는 위대한 모험이 시작됩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진짜 믿음은 모든 것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믿음의 인정을 받은 순간은 모든 것이 풍족할 때가 아니라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였습니다. 당신이 인생의 가장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당신의 진정한 믿음을 보여드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히려 웃으며 찬양하고 이미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기뻐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가장 큰 절망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의 능력은 2000년 전에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마지막 질문이 오늘 당신의 심장을 울리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당신은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가 훈련이듯 믿음 또한 훈련입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의지적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야,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야.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셔. 라고 선포하는 훈련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파괴적인 말을 내뱉고 싶을 때 그 말 이후에 다가올 더 큰 고통과 후회를 생각하며 입술을 닫는 훈련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성화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이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생각 하나하나가 당신의 세계를 창조합니다.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가득 찬 당신의 생각은 당신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살리는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절망에 빠진 이웃에게 섣부른 비난 대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봅시다. 라고 말해주는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엄청난 고난은 결국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가장 위대한 축복으로 이끌어갈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임을 믿으십시오. 그 고통의 깊이가 앞으로 당신이 받을 축복의 높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드리운 모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은 곧 하나님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오늘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더 큰 지혜를 나눌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광활한 바다를 항해하는 여행자입니다. 때로는 순풍에 돛을 단 듯 평온하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친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평생 쌓아올린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순간,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이것이 혹 제가 지은 죄의 대가입니까? 아니면 이 고통 속에 숨겨진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까? 수많은 이들이 이 질문 앞에서 좌절하고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이 죄의 결과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더 크고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의 삶의 깊은 어둠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가장 어두운 밤하늘에서 별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듯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끝이었습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것이 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어떻습니까? 건강, 가정, 재정, 혹은 그 어떤 영역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해도 침묵만이 돌아오는 것 같아 지쳐 있습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바로 그 순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절망의 지점이 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가능성이 모두 소진된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현실입니다. 똑같은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에 따라 인생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쪽 길은 원망과 분노의 길입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가? 이 길은 끝없는 자기 연민과 타인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며 결국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사탄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는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 어둠의 터널 끝에는 반드시 찬란한 빛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절망의 희생자가 아니라 다가올 승리의 증인이 됩니다. 상황은 같지만 우리의 내면은 이미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그 만창 한 침묵의 시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올 영광스러운 응답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위대한 건축물일수록 기초 공사가 오래 걸리듯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교만과 고집,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깨뜨리십니다. 마치 도예가가 형편없는 흙덩어리를 부수고 반죽하여 아름다운 명품 도자기를 빚어내듯 하나님은 시련이라는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이 연단의 시간이 고통스럽기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면이 아니라 가장 깊은 사랑의 손길입니다. 혹시 수십 년 동안 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기 전에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변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버리라고 말씀하신 완고한 고집, 내려놓으라고 하신 낡은 자아를 여전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 한 가지를 내려놓을 때 수십 년 묵은 문제의 빗장이 풀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두 번째 진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만든 계획은 깨어지고 우리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산산조각난 그릇처럼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당신의 삶, 그 깨진 조각들을 그대로 모아 완벽하신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아버지, 저는 실패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깨진 삶을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깨진 조각들로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작품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끝이란 없습니다. 오직 새로운 시작만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 진리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온전히 믿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만든 트라우마가 우리 속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전에도 안 됐잖아.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이 불신의 목소리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우리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앙이라는 위대한 모험이 시작됩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진짜 믿음은 모든 것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믿음의 인정을 받은 순간은 모든 것이 풍족할 때가 아니라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였습니다. 당신이 인생의 가장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당신의 진정한 믿음을 보여드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히려 웃으며 찬양하고 이미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기뻐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가장 큰 절망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의 능력은 2000년 전에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마지막 질문이 오늘 당신의 심장을 울리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당신은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가 훈련이듯 믿음 또한 훈련입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의지적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야,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야.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셔. 라고 선포하는 훈련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파괴적인 말을 내뱉고 싶을 때 그 말 이후에 다가올 더 큰 고통과 후회를 생각하며 입술을 닫는 훈련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성화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이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생각 하나하나가 당신의 세계를 창조합니다.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가득 찬 당신의 생각은 당신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살리는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절망에 빠진 이웃에게 섣부른 비난 대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봅시다. 라고 말해주는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엄청난 고난은 결국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가장 위대한 축복으로 이끌어갈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임을 믿으십시오. 그 고통의 깊이가 앞으로 당신이 받을 축복의 높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들이운 모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은 곧 하나님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오늘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더 큰 지혜를 나눌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광활한 바다를 항해하는 여행자입니다. 때로는 순풍에 돛을 단 듯 평온하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친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평생 쌓아올린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순간,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이것이 혹 제가 지은 죄의 대가입니까? 아니면 이 고통 속에 숨겨진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까?
수많은 이들이 이 질문 앞에서 좌절하고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이 죄의 결과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더 크고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의 삶의 깊은 어둠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가장 어두운 밤하늘에서 별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듯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끝이었습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것이 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어떻습니까? 건강, 가정, 재정, 혹은 그 어떤 영역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해도 침묵만이 돌아오는 것 같아 지쳐 있습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바로 그 순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절망의 지점이 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가능성이 모두 소진된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현실입니다. 똑같은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에 따라 인생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쪽 길은 원망과 분노의 길입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가? 이 길은 끝없는 자기 연민과 타인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며 결국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사탄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는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 어둠의 터널 끝에는 반드시 찬란한 빛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절망의 희생자가 아니라 다가올 승리의 증인이 됩니다. 상황은 같지만 우리의 내면은 이미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그 만장한 침묵의 시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올 영광스러운 응답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위대한 건축물일수록 기초 공사가 오래 걸리듯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교만과 고집,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깨뜨리십니다. 마치 도예가가 형편없는 흙덩어리를 부수고 반죽하여 아름다운 명품 도자기를 빚어내듯 하나님은 시련이라는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이 연단의 시간이 고통스럽기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면이 아니라 가장 깊은 사랑의 손길입니다. 혹시 수십 년 동안 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기 전에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변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버리라고 말씀하신 완고한 고집, 내려놓으라고 하신 낡은 자아를 여전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 한 가지를 내려놓을 때
수십 년 묵은 문제의 빗장이 풀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두 번째 진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만든 계획은 깨어지고 우리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산산조각난 그릇처럼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당신의 삶, 그 깨진 조각들을 그대로 모아 완벽하신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아버지, 저는 실패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깨진 삶을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깨진 조각들로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작품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끝이란 없습니다. 오직 새로운 시작만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 진리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온전히 믿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만든 트라우마가 우리 속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전에도 안 됐잖아.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이 불신의 목소리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우리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앙이라는 위대한 모험이 시작됩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진짜 믿음은 모든 것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믿음의 인정을 받은 순간은 모든 것이 풍족할 때가 아니라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였습니다. 당신이 인생의 가장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당신의 진정한 믿음을 보여드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히려 웃으며 찬양하고 이미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기뻐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가장 큰 절망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의 능력은 2000년 전에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마지막 질문이 오늘 당신의 심장을 울리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당신은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가 훈련이듯 믿음 또한 훈련입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의지적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야,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야.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셔. 라고 선포하는 훈련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파괴적인 말을 내뱉고 싶을 때 그 말 이후에 다가올 더 큰 고통과 후회를 생각하며 입술을 닫는 훈련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성화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이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생각 하나하나가 당신의 세계를 창조합니다.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가득 찬 당신의 생각은 당신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살리는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절망에 빠진 이웃에게 섣부른 비난 대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봅시다. 라고 말해주는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엄청난 고난은 결국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가장 위대한 축복으로 이끌어갈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임을 믿으십시오. 그 고통의 깊이가 앞으로 당신이 받을 축복의 높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들이운 모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은 곧 하나님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오늘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더 큰 지혜를 나눌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광활한 바다를 항해하는 여행자입니다. 때로는 순풍에 돛을 단 듯 평온하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친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평생 쌓아올린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순간,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이것이 혹 제가 지은 죄의 대가입니까? 아니면 이 고통 속에 숨겨진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까? 수많은 이들이 이 질문 앞에서 좌절하고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이 죄의 결과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더 크고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의 삶의 깊은 어둠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가장 어두운 밤하늘에서 별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듯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끝이었습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것이 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어떻습니까? 건강, 가정, 재정, 혹은 그 어떤 영역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해도 침묵만이 돌아오는 것 같아 지쳐 있습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바로 그 순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절망의 지점이 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가능성이 모두 소진된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현실입니다. 똑같은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에 따라 인생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쪽 길은 원망과 분노의 길입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가? 이 길은 끝없는 자기 연민과 타인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며 결국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사탄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는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 어둠의 터널 끝에는 반드시 찬란한 빛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절망의 희생자가 아니라 다가올 승리의 증인이 됩니다. 상황은 같지만 우리의 내면은 이미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그 만장한 침묵의 시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올 영광스러운 응답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위대한 건축물일수록 기초 공사가 오래 걸리듯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교만과 고집,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깨뜨리십니다. 마치 도예가가 형편없는 흙덩어리를 부수고 반죽하여 아름다운 명품 도자기를 빚어내듯 하나님은 시련이라는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이 연단의 시간이 고통스럽기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면이 아니라 가장 깊은 사랑의 손길입니다. 혹시 수십 년 동안 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기 전에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변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버리라고 말씀하신 완고한 고집, 내려놓으라고 하신 낡은 자아를 여전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 한 가지를 내려놓을 때 수십 년 묵은 문제의 빗장이 풀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두 번째 진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만든 계획은 깨어지고 우리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산산조각난 그릇처럼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당신의 삶, 그 깨진 조각들을 그대로 모아 완벽하신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아버지, 저는 실패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깨진 삶을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깨진 조각들로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작품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끝이란 없습니다. 오직 새로운 시작만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 진리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온전히 믿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만든 트라우마가 우리 속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전에도 안 됐잖아.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이 불신의 목소리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우리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앙이라는 위대한 모험이 시작됩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진짜 믿음은 모든 것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믿음의 인정을 받은 순간은 모든 것이 풍족할 때가 아니라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였습니다. 당신이 인생의 가장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당신의 진정한 믿음을 보여드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히려 웃으며 찬양하고 이미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기뻐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가장 큰 절망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의 능력은 2000년 전에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마지막 질문이 오늘 당신의 심장을 울리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당신은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가 훈련이듯 믿음 또한 훈련입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의지적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야,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야.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셔. 라고 선포하는 훈련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파괴적인 말을 내뱉고 싶을 때 그 말 이후에 다가올 더 큰 고통과 후회를 생각하며 입술을 닫는 훈련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성화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이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생각 하나하나가 당신의 세계를 창조합니다.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가득 찬 당신의 생각은 당신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살리는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절망에 빠진 이웃에게 섣부른 비난 대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봅시다. 라고 말해주는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엄청난 고난은 결국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가장 위대한 축복으로 이끌어갈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임을 믿으십시오. 그 고통의 깊이가 앞으로 당신이 받을 축복의 높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들이운 모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은 곧 하나님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오늘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더 큰 지혜를 나눌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광활한 바다를 항해하는 여행자입니다. 때로는 순풍에 돛을 단 듯 평온하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친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평생 쌓아올린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순간,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이것이 혹 제가 지은 죄의 대가입니까? 아니면 이 고통 속에 숨겨진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까? 수많은 이들이 이 질문 앞에서 좌절하고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이 죄의 결과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더 크고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의 삶의 깊은 어둠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가장 어두운 밤하늘에서 별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듯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끝이었습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것이 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어떻습니까? 건강, 가정, 재정, 혹은 그 어떤 영역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해도 침묵만이 돌아오는 것 같아 지쳐 있습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바로 그 순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절망의 지점이 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가능성이 모두 소진된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현실입니다. 똑같은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에 따라 인생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쪽 길은 원망과 분노의 길입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가? 이 길은 끝없는 자기 연민과 타인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며 결국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사탄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는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 어둠의 터널 끝에는 반드시 찬란한 빛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절망의 희생자가 아니라 다가올 승리의 증인이 됩니다. 상황은 같지만 우리의 내면은 이미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그 만장 한 침묵의 시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올 영광스러운 응답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위대한 건축물일수록 기초 공사가 오래 걸리듯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교만과 고집,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깨뜨리십니다. 마치 도예가가 형편없는 흙덩어리를 부수고 반죽하여 아름다운 명품 도자기를 빚어내듯 하나님은 시련이라는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이 연단의 시간이 고통스럽기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면이 아니라 가장 깊은 사랑의 손길입니다. 혹시 수십 년 동안 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기 전에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변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버리라고 말씀하신 완고한 고집, 내려놓으라고 하신 낡은 자아를 여전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 한 가지를 내려놓을 때 수십 년 묵은 문제의 빗장이 풀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두 번째 진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만든 계획은 깨어지고 우리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산산조각난 그릇처럼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당신의 삶, 그 깨진 조각들을 그대로 모아 완벽하신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아버지, 저는 실패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깨진 삶을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깨진 조각들로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작품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끝이란 없습니다. 오직 새로운 시작만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 진리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온전히 믿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만든 트라우마가 우리 속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전에도 안 됐잖아.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이 불신의 목소리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우리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앙이라는 위대한 모험이 시작됩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진짜 믿음은 모든 것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믿음의 인정을 받은 순간은 모든 것이 풍족할 때가 아니라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였습니다. 당신이 인생의 가장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당신의 진정한 믿음을 보여드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히려 웃으며 찬양하고 이미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기뻐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가장 큰 절망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의 능력은 2000년 전에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마지막 질문이 오늘 당신의 심장을 울리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당신은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가 훈련이듯 믿음 또한 훈련입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의지적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야,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야.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셔. 라고 선포하는 훈련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파괴적인 말을 내뱉고 싶을 때 그 말 이후에 다가올 더 큰 고통과 후회를 생각하며 입술을 닫는 훈련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성화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이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생각 하나하나가 당신의 세계를 창조합니다.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가득 찬 당신의 생각은 당신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살리는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절망에 빠진 이웃에게 섣부른 비난 대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봅시다. 라고 말해주는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엄청난 고난은 결국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가장 위대한 축복으로 이끌어갈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임을 믿으십시오. 그 고통의 깊이가 앞으로 당신이 받을 축복의 높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들이운 모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은 곧 하나님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오늘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더 큰 지혜를 나눌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